네, 1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지난 주일 12월 첫째 날이죠. 12월 1일 오후 4시에 더생명교회에서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주 행복하고 좋은 취임식이 되었습니다. 계획하고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 주실까, 식당도 예약을 해놓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취임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심을 믿습니다. 취임식도 잘 지내게 해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된 줄로 믿고 또 이렇게 또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제가 기도를 요청드린 것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정말 똑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목회자와 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성도님들과 또 찾아와 주신 또 목사님들 너무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책인 것이죠.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보시면 나팔이 나오는데 앞서서는 7개의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또 7개의 나팔, 또 저 뒤에서는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7가지의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두려운 것이죠. 이 땅에서도 심판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바로 사법부라고 불리우는 재판정이죠. 재판정, 검사와 판사 또 변호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변호사인 거죠. 또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피고 또는 피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나서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판사인 것이죠. 재판관이라고 불리우는 판사입니다. 판사의 봉이 떨어지기 전에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판결문, 그것을 통해서 그 피고인 또 피의자 또 가해자라고 불리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정해지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판결, 거기에서도 심판을 받느냐, 또 거기서도 구원을 받느냐의 갈림길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그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구원의 날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날로 판가름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날에 염소로 또 양으로 분리되어서 한쪽에는 구원을 한쪽에는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밤새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올 때쯤 되니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더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 자리에서 계속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맞이해서 그 성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었던 그 다섯 처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기름을 가지고 자았을 때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성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곱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쏟아지는 이런 재앙들. 뭐 정확하게 이런 재앙이 정확하게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때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100% 해석해낼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러한 언어가 더 많은 번역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뉘앙스라든지 그런 속 깊은 뜻을 100% 완벽하게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100% 알고 그것을 해석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뭐 이러한 일이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도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누구에게 임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도 물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관심이 가는 것과 또 우리가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신앙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예, 그것이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 바로 이 앞에서는 이제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예, 그러한 미래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어떠한 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예, 여기서 고요하다, 조용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 조용한 시간. 예,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너무 조용하면 예,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예, 조용한 예, 잠잠한 꼭 평화가 찾아온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또한 성경에서 보시자면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예, 우리에게 또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듯 고요하더니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예, 하나님 앞에 천사가 일곱이 서 있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씁니까? 전쟁할 때, 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떠한 신호, 또 위험이 다가올 때 경고할 때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또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금 향로가 있는데 많은 향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해서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금향로를 금제단에 이렇게 드리는데 거기 향, 이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다.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바로 이 천사가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를 향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게 된다. 예,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성도 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예,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그 손으로 예, 천사의 손가락이 5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손이 2개인지 4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어쨌든 천사가 그 손에 성도분들의 기도를 함께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받는다. 너희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 드리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나,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화도 없고, 내 기도를 응답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예, 계속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고 또 예민하게 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어. 오늘은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는 것 같아. 예, 좋은데 늘상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상 그러한 응답이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것을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흥분이 되어서 감격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침울하고 솔직히 우울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박아놓은 이 말씀을 우리는 그 근거로 삼아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준비하더라. 예, 천사가 그 향로에다가 향을 받으면서 무엇이 함께 있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 향로를 가지고 이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일곱 나팔을 불도록 하면서부터 이제 심판이 재앙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그냥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주권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것 심판, 재앙을 일으키게 하고 심판을 쏟아붓는 그런 모든 것, 처음과 끝,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역사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를 받아서 함께 동참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슨 어떻게 동참을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올바르게 동참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원하실까? 다윗도 보면 많은 탄원시가 있습니다. 예, 감히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기도도 많이 드렸죠. 예,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도 가고 저도 하고 싶던 기도이지만 감히 그런 기도를 드리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기도까지 드렸어? 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런 기도입니다. 저 적군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소서. 저 적군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소서. 예. 고아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저 아이의 부모를 다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저 여인이 과부가 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것은 저 여인의 남편을 죽여주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나를 괴롭혔던 저 인간을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쩌면 잔인한 기도가 되겠죠. 그 한 사람을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생각은 끝이 나지만 저 여인을 과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저 여인의 그 남편도 죽이시고 그 죽임으로 인해서 그 남편의 배우자, 그 남편의 처는 평생 동안 그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과부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아이가 고아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적군이 되는 그 부모를 다 죽여버리시고 그로 인해서 그 내 적군이 죽은 그 사람의 자녀는 평생 동안 고아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고아로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탄원시를 다윗은 여러 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끝으로 갈수록 다윗의 마음은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것으로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맞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또 내가 속한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내가 원하는 것, 내 문제 해결, 내 자녀의 어려움의 해결, 또 내 가족의 질병의 문제, 또 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앞날의 문제, 노후의 문제에 관련된 기도, 물론 해야 하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기복신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단어, 그것에 해당하기 쉬운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그것의 범위를 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사회, 그리고 내가 태어나게 된 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땅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펼쳐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이것을 먼저 기도하도록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겠죠. 드디어 이제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첫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네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되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7절부터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오고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8절에 그랬더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뭔지 모르죠. 어떠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일 수도 있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피는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기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쑥이 되었다, 쓴 물이 되었다,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쑥이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에 보면 쑥은 비애, 슬픔, 그 다음에 멸망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물, 먹지도 못하는 물, 먹으면 또 질병에 걸려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낮에 3분의 1도 비춤이 없어서 어두움이 있고 밤도 더욱더 어둠. 밤에도 별이 비치고 달빛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한 빛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3분의 1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처음부터 그냥 100%싹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 멸망당하거나 죽여버리게 고통받게 하지 않으시고 여지를 남겨 두십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네. 또 들으니까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예, 뭐 천사일 수도 있고 실제로 독수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귀도 말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서 나귀를 단 주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경고하느라고 가지 않았죠. 그런데 왜 안 가냐고 막 때리니까 그때 그 나귀가 말을 합니다. 예, 왜 날 때리냐고. 그런 것처럼 따라가는 실제로 독수리가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라 하냐? 화가 있으리로다. 예,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화. 앞에서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내려진 그 재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극심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또 일곱 나팔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네 번째 나팔까지 불었죠. 그럼 남은 것은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 세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나머지 세 가지의 화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바로 가인과 같은 땅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짐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하나님의 심판 역사에 성도의 기도로서 동참을 시킴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중점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내가 겪고 있는 내 상황 속에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가면서 또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내가 속한 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는 넓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실 때 반드시 오신다. 예, 반드시 재앙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앙은 쉽지 않다. 견디기.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화면에 보시면 초가 하나 켜 있습니다. 바로 대림절 초인 것이죠. 네 가지 초 점점 이렇게 밝히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초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틀리지 않을 거예요. 기다림과 소망. 바로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본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이 땅의 것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또 나와 내 자녀가 신앙으로 올곧게 서가는 일에, 또 내가 속한 교회, 또 이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12월 이어서 첫 번째 드리는 새벽 기도인데, 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시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 일곱 나팔을 불 때, 예, 땅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별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질 터인데, 하나님 그날을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고,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 역사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면류관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며, 또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많은 무리가 있을 터인데 그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땅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